네, 오늘은 두 종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막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물가의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본문 말씀이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현대 성경의 이 단락 제목을 영어로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two ways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우리 한 분 전부 다 똑같지 않고 복잡하고 사람마다 우리 인생이 다 다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다르지만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과 8절에요. 아주 구분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5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믿습니다. 자기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대요. 자, 광야에 아주 간조한 땅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렇게 사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믿고 사람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의뢰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6절에 그렇게 자기를 믿고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사막에 뿌리 내린 떨기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역 잘 볼 수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해가지고 서쪽으로다가 계속 가다 보면은 저는 지도로 봤습니다. 땅이 갈수록 간조해져요. 자, 이 사막 기후와 비슷한 기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예배 오면서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녹음이 우거진 이런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크락스빌 길들을 쫙 운전하면서 달리면 사방이 다 나무예요. 지금은 다 초록색입니다. 자, 반면에 저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요, 이제 물이 없는, 물을 보기 힘든 그런 땅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가끔 나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무들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나무가 무슨 생명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나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인 거예요. 떨기나무. 자, 두 인생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도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 자, 그게 바로 사막의 삶이에요. 떨기나무의 삶이에요. 자,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1등 해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자, 이 내 힘으로 사는 삶, 이게 사막의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물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물가의 삶. 자, 우리는 어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사막의 삶을 가리키는 5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을 지금까지 했죠.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요. 자,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갖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투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론은 이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는 것인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위 이런 지적인 무신론자들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지적인 완전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신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 관계를 맺어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불가지론자들인 거죠. 무신론자들이 아닌 거예요. 아예 잘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있는 것 같은데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유명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성경에서 지적인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예배 시간에 사탕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면,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들은 그러니까 지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고 프랙티컬 에이티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있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나님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막의 간조한 땅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결국은 그 망하게 된 유다에 대해서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의 모습, 이게 오늘 떨기나무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는 뭐만 남아 있는 것인가? 자신이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고 다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믿을 것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빼버렸기 때문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물질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를 따라, 비즈니스를 따라,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그거를 도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장깨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얻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자,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되니까 믿고 의지하고 써먹을 것은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세상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뜻대로 잘 되던가요? 자, 이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가 그 해에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창고에 쌓을 수 없을 만큼, 넣을 수 없을 만큼이에요. 창고가 너무 작아요.
자,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곡간을 헐어야 되겠다. 이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 모든 곡식, 내가 쓸 물건들을 거기에다가 다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밖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그래, 이제는 편하게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되나요? 누구 맘대로?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거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이거 누구 맘대로 이렇게 돼요? 자, 자기밖에 모르는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갈 텐데 그럼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창고 지으려고요, 설계도면도 다 그렸을 거예요. 자,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누가 먹게 될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최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도 정권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 한때 떵떵거리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비틀어지고 말라져가지고 힘을 잃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자,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이 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땅. 자, 어떤 땅에 심겨졌느냐? 이 사막에 그냥 그 간조한 곳에 그 자기 생각대로 심겨진 떨기나무인 것인가? 아니면 물가에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장소, 거기서 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는 그 물가에 심겨졌느냐? 즉 오늘 본문은 이 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종종 이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요, 결국 나무의 본질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가 심겨진 땅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막이냐, 물가냐? 자,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무는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거예요. 자, 물가에 심겼으면 어떻게 되죠? 더위가 올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더위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더위는 꼭 오게 돼 있어요. 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는 안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이 물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지 않으면 늘 위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되지만 뿌리가 물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비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뿌리가 이 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자, 그래서 물가에 심겼으니까 그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해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가뭄이 있어요. 자, 우리 삶에도 더울 때가 있습니다. 토네이도도 있어요. 자, 어떨 때는 이렇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삶의 환경이 팍팍할 때도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나쁜 환경도 없는 그런 사람 찾아보면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에 심겨가지고 물가가 그 물을 향해, 뿌리가 그 물을 향해 뻗어 있는 그 나무는 주위 그런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그 물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상관에 관계없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양 좋게 살아가지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갈래의 길을 이미지로다가 이렇게 떨기나무와 그다음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예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후반부에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뭄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어떤 때는 참 좋아요. 일이 잘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자,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그 비결인 거예요. 자, 이 나를 막 잘 가꾸는 것이 비결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비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는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은요,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지만 우리 뒤에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물가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요, 그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자, 그 150편 시편에 이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하고요. 저도 복받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있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있다는 걸 말씀해요. 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길에 서가지고요,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네요. 인생은 걷는 거래요. 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 인생은 서 있는 거구나 라고 또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어디에 내 자리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래요. 아, 인생은 또 앉아 있는 거구나. 자, 인생을 시편 1편은 걸어가는 것이고 서 있는 것이고 앉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꼼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정당당하고 또 어떨 때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런 우직함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진국이라 그러죠. 진국 이름도 있지만 진국이에요. 진국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자,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있대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자, 뭘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고 신나서 한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대요.
자, 이 우리 묵상한다라고 번역된 말이요. 이게 사실은 그 뜻은 원어의 뜻은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다의 뜻입니다. 묵상하다.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여호수아가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듣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으니까 입에다가 율법책을 물고 있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떠나지 말게 한다라고 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요 묵상하란 뜻이에요. 묵상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 자,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읊조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잘 씻고 그것을 뜻을 음미하면서 소화시켜서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밥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여호수아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바인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자예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권면도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저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것은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예레미야 9장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요.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물가에 뿌리내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가나안에서 끝까지 생존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는가? 누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나님 여호와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딱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자, 추우나 더우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좋을 때도 붙어 있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결심도 이거예요. 남은 생에 사막의 삶을 살 것인가, 물가의 삶을 살 것인가. 남은 생에 철저하게, 그렇죠? 우리 중심이 물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으뜸이 되고 이기려고만 하는 사막의 삶은요, 아유, 그거 떨기나무예요. 우리가 그런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아버리고, 자, 우리 새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물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물가의 삶을 저도 결심합니다. 자, 물가에 심기어 물가에 뿌리를 내린 푸른 나무로 우리 모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삶에는 말씀처럼 two way가 있습니다. two ways. 자,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분 예외 없이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저와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가뭄도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힘듭니다. 듣는 소식들도 좋지 않은 소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물가에 심기어 그곳에 뿌리를 내린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섭취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뿌리 내린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자신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납고 힘겨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지만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뿌리를 내린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히 쓰임받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